이게요. 25장에서부터 지금 48장까지 보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이 아닌 어디에 있는 땅에 있는 땅이 아닌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전과 그 다음에 나라 국토의 실체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자, 거기에서 본문 한두 군데 설명을 하고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라는 망한 지가 14년이 지나가는데 어디에 있는 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젠 끝났다, 우리 교회도 힘들어졌다 이런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에 안 맞는 거예요. 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 요거요. 47장. 아까 우리 눈으로 확인한 바는 어디와 어디가 구분이 안 된다? 예? 뭐와 뭐가 구분이 안 된다? 분리가 안 된다? 성전과 국토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47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나오죠. 4대 강이. 거기에서 나와서 모든 옥토를 적시게 되어 있죠. 그걸 지금 에스겔에서 그리스도로 가기 전에 보여줘요, 이걸. 47장 1절.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본문 어쨌든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그 본문 속에 푹 잠기셔서 쭉 따라 읽어가고 모르는 낱말든 강론집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설명 읽어가시고 그런 일들이 하여튼 심도 깊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47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전면이 어디로 향하였다?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서 어디로 흘러요?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고 2절에 가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북문으로 가고 2절 끝에 보세요.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동으로 나아갔는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이거 1천척이면요 500m예요. 저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차올라요? 발목까지 차올라요. 자, 어디에서 나온 물이 뭘 관리해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12땅을 뭐 하고 있어요? 쫙 관리하는 거예요. 뭐가 연상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대 강이 주변을 뭐 하게? 옥토로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물만 있었으면 좋겠죠, 권사님. 노아 홍수 같은 물 말고 영구 재생하기가 힘든 영산강인가? 이거 형산강이 영산강. 제가 그 집사님 그 소식 듣고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쪽에 지리산 이쪽에 내려와서 영산강 그 포구에 있는 그게 이제 막 그 뭐 간척 사업했지만 그렇게끔 그 소생 불가한지인 줄 몰랐어요. 여기서 이제 계신 분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아프던데 어쨌든 그런 더러운 강만 있지 말고 깨끗한 강만 우리 생각에는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자, 그게 뭐 핵심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뭐가 많더라? 나무가 심히 많았더라. 심히 많았더라.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볼게요. 여기 보세요. 22장 2절 읽어드릴게요. 장님 보이시죠? 글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조금 더 줄이고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나무 잎사귀 잘렸네. 죄송합니다. 요렇게 하면 돼요. 이 처음이어서 이게 잘 안 돼요. 요렇게 자르면 되죠. 자,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예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였더라. 그럼 뭘 염두에 두면 딱 맞아요? 에스겔서에서 문지방에서 나온 생명수가 나머지 12땅을 뭐 하도록 하기에 만국을 소성하기에 충분하고 이게 계시록에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연구가요. 에스겔서 연구하고 계시록 연구 연관된 연구는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낱말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큰 그림을 모르고는 중간에 다 단절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복음서가를 지나야 되고요. 또 사도행전부터 어디까지? 유다서까지도 연결이 돼야 되고요. 유다서까지 연결이 돼야 되고. 진짜 여러분 아직 그런 시도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부터 그 서신서 있잖아요. 이른바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에 가서 구약의 선지서 근거가 들어오게 되면 성경의 지식이 엄청 깊어집니다. 이 성경 신학에 대한 이 큰 그림 있잖아요. 제가 그걸 어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를 했대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선지서 강의를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강의를 들었는데 그 똑같은 설명 방식이 사도행전에 그날 전하는데도 그대로 나오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근거가 되는 거죠? 선지서 전체가 뭐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안내를 저는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본문들은 여건 주시는 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강론집 오늘은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심도 있게. 그러면 밀도 있게 1시간이라도 서너 페이지 정도에 집중해서 읽으면 전부 그게 어디와 관련된 성경 전체와 연관된 설명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거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하여튼 이 에스겔서 뒷부분은 저는 줄이 다 커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뒤에 여러분 아까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거기에도 어느 땅에도 속된 땅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자, 요거 나오네요. 이게 찾아드릴까요? 6198 21절 47장 21절 그런즉 너희가 찾으셨어요? 6198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누구? 동그라미 하셔야겠죠.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누구를?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그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를 누구도 먹을 수 있어요? 외인, 이방도 먹을 수 있죠. 이 내용을 알고 예수님께서 들어와시던 지방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에게 그 가나안 여인의 말을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이방인도 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으로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쳐주잖아요. 그 사건을 이 에스겔서 이 큰 흐름요. 오늘 적어도 40장에서 48장까지를 염두에 두고 공부한다는 것은 뭐가 됩니까? 바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권, 13권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바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책의 어떤 그 내용도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13권부터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자, 아쉽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뭐 우리 강의가 제 추측으로는 9월이면 어쨌든 18권이 끝나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뭐 다 하고 끝나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권부터 전체 그림을 제가 어쨌든 반복적으로 그렸으니까 공부를 하시고 1권, 2권을 묶어서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본문에 대한 질문도 하고 또 아까 우리 오성경 집사님 질문하신 대로 도대체 그게 뭔 얘기였냐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게 설명을 좀 더 해달라 이러면 이제 이렇게 또 세미나 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 하던 것을 공부하신 분들이 확인해서 같이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게 다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문제들이 속출하고 이랬을 때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게 있으면 하고 이러면 뭐 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다니엘로 가는데요. 이 뒷부분에 회복. 자, 모음에 대한 예언에서 자, 성전과 땅 회복. 자,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었죠? 보수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대적을 보수하는데 대적을 보수해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과 국토를 회복하지만 성곽을 짓지만 에스겔은 이미 그 규격이 어디에 다 정해져 있다? 하늘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돌아와서 에스라가 지었던 성전과 느헤미야가 짓도록 한 성곽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모형을 본뜨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어디에 있는 모형을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이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게 다니엘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일단 다니엘서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구조는 간단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다른 것처럼 뭐하고 뭐 하심? 멸하고 세움. 자, 뭘 멸하느냐 설명도 나와 있네요. 뭘 멸하죠? 예, 장로님 보이시죠? 예. 잘 보이시죠? 좀 낫죠? 예, 좋습니다. 멸하고 세움. 자, 멸하는데 어디를 멸하느냐? 세상 나라를 멸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우는 것은 무슨 나라? 성민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럼 세상 나라 멸한다는 거 아까 에스겔서 29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됐죠. 맞죠? 암몬, 두로, 시돈, 바벨론, 또 애굽 전부 이미 멸한다는 걸 알려줬어요. 근데 멸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멸하면서 보여준 게 땅에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디에 있는 나라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나라, 또 어디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제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누구 눈에는 안 보여요? 인간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로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판단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를 평가하는 우리 특히 우리 선배들 지도자 협의회의 우리 회원들께서는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부탁이라기보다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지적을 하죠? 야고보서 주제. 맞습니다. 예, 맞죠. 자,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 이거예요. 뭐 배경? 뭐 배경이요? 세속주의. 세속적 행위의 배경. 세속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고 그걸 이용하려는 게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거 나오죠. 갔다 보니까 저기 막 모피 있고, 뭐 순천에서 모피야 뭐 별 값어치가 없겠지만은 너무너무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거기 앉으시라고 막 먼지 털어드리고, 성경이 그런 얘기까지 다 나오죠. 그리고 오늘 가서 내가 얼마의 이문을 남겨야 되겠다고 계산하고 하는 거. 그리고 뭘 수단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 그게 바로 세속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여기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세상 나라는 멸한다고 아까 약속을 했어요. 자, 성민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건 4차 개정판이니까 이제 건국이라고 하셨어요. 세상 나라를 멸하고 성민 나라를 세운다고 했다면, 세상 나라가 멸해가는 과정이 무엇이 오는 증거가 돼요? 이게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되는 게, 70년이 차서 단지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에 의하면 어디에 있는 나라가 오는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요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민 나라라고 해요. 자, 여기서 또 소선지서를 갑니다. 자, 소선지서. 그러면 여러분, 이 성민 나라가 에스겔서하고 연결시켜요. 에스겔서에 분배된 땅에 보면 망한 줄 알았지만 11지파에도 누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남아있는 거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누구도 들어와 있어요? 거기 뭐라 나와 있었어요? 외인도 들어와 있었죠.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성민 나라를 에스겔서 뒷부분과 연관을 시키면 누구도 반드시 들어오는 나라로서 성민 나라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이 아까 그 성전 도표 그 배치도를 보면 속된 땅인데 누구랑 같이 붙어 있어요? 성전과 붙어 있고 누구랑 같이 살아요? 제사장과 같이 살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말은 세상 나라 위에 있는 성민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은, 그 세상 나라가 존속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억도 나실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와 연결돼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불태워서 성전 기명들을, 기구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안 좋은 일인 거죠. 성전이 멸망했으니까 잘했다고 박수 칠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와 기명들을 가져간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누구에게도 개방하는 일이 돼요. 그렇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다니엘서 첫 부분에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5장에 가면 누가 등장해요? 느부갓네살이 등장하죠.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면서 뭘 보여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앞으로 다가올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다리, 로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하고 뭐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냐 하면요, 에스겔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에스겔에 보면 외인들도 뭘 받게 되어 있다? 분배된 땅 옆에서 자기네들 지분이 있는 거예요. 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요, 느부갓네살에게 속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세워놓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총리가 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말로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지만 이 나라의 성격으로 보면 성경은 누가 지배하는 나라가 돼요? 통치자는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속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느냐?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 나라는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지배당할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이미 에스겔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다니엘서를 설명하면서 에스겔서 48장까지의 그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저는 그건 성경신학적 설명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어느 제국이었어요? 헬라 제국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바빌론 제국 다음에 어느 제국이었어요? 고레스가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잖아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요, 첫 번째 왕이 그 고레스고 그게 에스라에 나오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에스더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고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근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이게 전부 다 페르시아 왕들인데 페르시아 왕이 아니야. 하는 일을 보면. 고레스는 뭘 지으려고 등장한 인물인 것 같아요? 성전 지으려고 등장한 인물이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시대 때 유다인 보호하려고 왕노릇하는 거고요. 아닥사스다는 지어놓은 성전의 성곽과 그 다음에 성전 제사를 마무리하는 제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더 큰 나라인 거예요? 유다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페르시아 제국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모르드게가 뭐가 되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럼 그 일이 왜 벌어졌느냐? 유다를 아껴서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한 번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 뭐 되어 있다? 건들지 못하도록 앞뒤 뜰까지 이미 다 세팅되어 있다. 다 세팅이 되어 있다. 다 그 규격이 정해져 있다. 그걸 이미 거기에서 이미 확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전제를 가지고 어디를 살펴봐야 된다? 다니엘을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어제 우리 그 장집사님이 11장에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그러니까 왜 11장이 어렵냐 하면은요, 역사책은 이쪽에 남쪽 이집트에 있던 그 폼페이우스, 맞죠? 폼페이우스 맞죠? 폼페이우스 맞나요? 셀루커스 왕조하고 이 밑에 보면 남쪽에 있는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인데 역사책은 한 줄 내용이 한 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한 권으로 쓸 분량 내용이 뭐예요? 한 줄만 나오다 보니까 정보를 좀 알고 싶은 사람은 그게 답답한 거죠. 근데 성경은 과감하게 줄였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어느 나라 왕이 와서 몇 명을 죽이고 올라올 때 뭘 집혀고 어느 땅으로 갔고 그 땅이 지금은 무슨 땅이고 그건 우리 몰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11장의 내용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다 보니까 그 책들을 이제 그 11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책이 한 서너 권 필요한 거예요. 저도 한 3권 읽었거든요. 그분이 한 300페이지짜리 되는 거 제가 3권을 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서로들 베꼈더라고. 그게 문헌에서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어제 집사님 얘기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과 나라를 이방 나라도 들어오게 하면서, 하지만 이방 나라가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뭐도 남아있어요. 반드시 심판하는 거죠.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바벨론이 침략을 하는 것이 되고 나중에 침략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지만 바벨론 제국이 오고 짓밟으러 오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오는 과정은, 두 번째, 이방인에게도 에스겔서에서 약속되어 있는 대로 누구 이름을 부를 기회를 준다.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그래서 에스겔서에 매 사건마다 해석이 붙어 있죠. 누구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숨겨놨던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도, 외인에게도.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되기도 한다? 이사야 66장에 보면 제사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방인을 대할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그리스도가 모르실까요? 뭐 너무너무 잘하시죠. 본인 얘기인데요. 본인이 저자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지서 내용이 많긴 하지만 이거 꼭 짚어야 된다. 안내하는 사람은 잘 안내를 해야 된다. 그래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실체로 오신 바로 그 예수가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창세전 하나님의 계시로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작년에 마쳤지만은
그 본과 선지서 강의가 제가 굉장히 유익했어요. 원래는 50시간 정도로 1년에 50주 잡아서 52주 동안만 그냥 안내해 드리는 걸로 마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도를 나가는데 몇 장씩 나가는데 이 성도님들이 여기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아니면 본인이 읽지 못했던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본문을 나중에 누가 쓰세요? 예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본문을 모르게 되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로만 연결된다 하는데 아닌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0시간이 되고 130시간이 되고 2배 반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됐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저한테 너무너무 유익했죠. 그러니까 자꾸 뭘 보고 싶어요? 선지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선지서를 보니까 또 뭐가 명확해져요? 이 복음서와 더 나아가서 이제 서신서에 가면.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본과에서 마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빨리 요한복음까지 가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성령의 한 성취에서 더 많이 확인하고 싶은 거죠. 왜 확인하고 싶으냐? 도표를 가지고 잠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다 이제 다니엘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예수 언약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같이 본과에서.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여기로 가요. 교회 성취로 가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자, 장로님 잘 보이시죠? 예, 교회 성취로 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오늘 12권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물론 성취 안에 또 예수님께서 언약하시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신이 증언하는데 자, 어디 근거로 우리가 지금 풍부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선지서를 풍부하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교회에 의한 성취로 갔을 때는 전제가 2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여야 돼요. 약속했다 했죠? 예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세요? 성취하시죠. 뭘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다시요. 예수님께서 큰 틀에서 보면 성취지만 다시 오셔서 언약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 성취에서는 예수님이 지어낸 말 가지고 해요?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교회에 의한 성취에 가면 뭐와 뭐가 동시에 들어와요? 선지서 공부했던 것도 들어오고 예수님 복음서도 들어오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흥분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언약과 성취 섭리가 아니면 뭐 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걸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진짜 바람인데 제가 18권까지 확인해드리고 그때는 여러분 진도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정기적인 시간은 아니죠. 준비됐고 우리 한번 나도 질문 있고 집사님도 질문 있고 장로도 질문 있다. 그러면 뭐 우리 한 4가지가 되는데 우리 한번 해서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자. 도대체 이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 그거 제가 볼 때요. 그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간 5번만 오고 가잖아요. 글쎄요. 뭐 이해하고 들어주시려 봅니다. 다 수준이 똑같아져요.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뭘 더 이상 얘기하겠어요. 이걸 놓고. 뭐 이걸 제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뭐 저는 저대로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 사람도 연구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자유롭게 들어가고 자유롭게 들어간다는 말은 해놓고 내가 뭔가 더 안다는 거 과시 못하게 되고 모른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데 모른다고 주눅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 평준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내용으로 이제 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큰 틀에서 보면 다니엘서는 이제 세상 나라를 멸하고 그 다음에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자, 교재 볼까요? 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하고 연관된다는 사실을 좀 설명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6211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6211 두 번째 단락. 다니엘서 갖다 놓고요. 그 6211에 보면 밑에서부터 세상 나라 멸하심 위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이러한 역사 섭리는 찾으셨어요? 자, 621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그러니까 앞에서 구약에 일어난 모든 역사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들. 자, 이러한 역사 섭리는 장차 메시아가 뭐로 오셔서, 자, 심판주로 오셔서. 자, 여러분 읽어보면, 자,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심판주라고 얘기를 하셨죠. 누구를? 메시아를. 그러면 이게 무슨 서론이냐 하면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5장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공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성경 신학의 독보적인 연구인 거예요. 나는 심판주라고 안 넣고 그냥 사랑의 주님이라고 넣고 싶은데 그게 넣는다고 넣어집니까? 그러면 적어도 심판주라는 말을 넣을 때는 무슨 내용을 이미 전제로 하고 넣을까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 5장까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걸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권사님 70 넘게 이제 70평생 사셨는데 70평생 그렇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내 인생 경험을, 예를 들면 김 장로님의 70평생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만들어내는 거 자기 삶이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한마디 속에 내 인생을 다 담는다는 게 어려워요.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뭐로 묶어낸다? 낱말 하나로 묶어낸다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그림, 이거. 이 한눈에 보이는 이거 말이에요. 동그라미 10개, 낱말 숫자 28개. 그 낱말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이 무엇인지가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심천지처럼 침투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시청 광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알리고 싶은 거죠. 이제 외국에도 알려주고 싶고, 또 우리가 또 뭐 제가 이렇게 전 이제 독일 철학이나 이 독일 사상을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독일이 또 성경을 말아먹었잖아요. 인간 문서다라고 치부한다니까 아니다, 그거 절대로. 너네들 이거 몰라서 그런다, 이거. 계시가 어디에 있는 계시? 창세전에 계신 그 계시의 말씀으로 봐야지.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으로 놓고 그게 죽어도 보이냐? 그리고 구약은 황당한 얘기라고 하고 그 창조는 신화라고 하고 이거 몰라서 그렇다. 알려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좀 뜸을 들이는 게 여러분 바로 다니엘서와 연결성입니다. 자, 그럼 또 볼게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장차 메시아가 뭐로 오셔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어두운 세상 나라 권세를 모두 진멸하고, 자, 계시록까지 갔죠? 예? 계시록까지 갔는데 어디를 안고 계시록까지 간 거예요? 세상 나라 멸하심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뭐로 오신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많아요? 책망하는 내용이 많아요? 책망하는 내용이 훨씬 많죠.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그랬겠죠? 아니에요. 어디에 언약하신, 구약에 언약하신 사실을, 그 대적들을 다 멸하신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자, 어두운 세상 나라 권세를 모두 진멸하시고, 어떤 나라? 체크하셔야 돼요. 어떤 나라? 영원한 무슨 나라? 성민 나라. 곧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성민 나라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었어요? 영원한 나라. 자, 요거 여기서 성민 나라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성민 나라인데 이 출처가 여기까지 가서 엮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써요? 영원한 세계에 있는 무슨 나라? 성민 나라. 그래서 무슨 그림과 무슨 그림을 합쳐버렸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를 묶어버렸어요. 그 묶어버린 게 무엇의 근거가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와예요, 와. 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나.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상 나라 멸하심. 자, 네 나라를 멸하십니다. 네 나라. 네 나라 어딘 줄 아시죠? 당장 지금 바벨론에 다니엘을 붙잡아가 있는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 로마. 자, 그래서 친구들이 잡혀갑니다. 여기는요, 1차 침략 때 잡혀가요. 605년에. 근데 또, 여러분,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끼워 맞춘다고 읽힌다, 안 읽힌다? 절대로 안 읽힌다. 그런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자, 여기 본문을 찾아드릴까? 이걸 찾으면 되겠네요. 아까, 에스겔 40장, 여기 보세요. 우리 아까 본문 봤던 거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니까 망한 지가 몇 년 지났어요? 14년이죠. 예? 망한 지가 14년이니까 거기다 빼면 아까 573년인가 나왔었죠.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언제인 줄 아세요? 이거보다 빨라요.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의미로 보면 에스겔이 먼저인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늘에 속한 성전과 나라를 보여주고 그게 있으므로, 자, 다니엘서로 갑니다. 있으므로 세상 나라를 멸하면서 세상에 있는 자도 이방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의미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순서로 보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573년이니까 빼면 27년 플러스 5 하면 30년, 32년 정확하게는 에스겔에게 잡혀갔을 때가 그 605년이니까 몇 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이상을 보니까요. 그냥 적어도 한 40년 뭐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 에스겔 이상을 보여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40년 전에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순서로 보면 뭘 먼저 써야 돼요? 그렇죠. 이런 연구가 아주 강하다니까요. 지금 신학계에서는.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썼으니까 마가복음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공부하고 누가복음에서 공부를 끝냅니다. 왜?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헬라의 철학에 영향을 오래 살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헬라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는 헬라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플라톤의 이데아론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건 빼놓고 자, 일단 요 세 가지를 묻고 요한복음은 따로 묶어서 해서 요한복음 연구만 따로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연구가 진행될수록 뭐는 점점 깨져요? 성경의 통일성은 점점 깨지는 그 흐름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도 순서로 역사적 순서로 보면 뭘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에스라 읽고 에스더 읽고 그 다음 느헤미야 읽어야 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뭘로 본다는 게 어려워요? 역사적 시기가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과거 일들은 무슨 순서대로 읽어요? 시간 순서대로 읽죠. 근데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6214페이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의 음식으로 양육됨을 증거한다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 시간 세계와 연관을 시켜서 시간 순서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셨다고 보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은 에스겔에게 그냥 이상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대로 또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무렵에는요. 1차 침략이 끝났을 때는 다니엘은 바벨론에가 잡혀 있고 3차까지 망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고 2차 침략에 끌려간 에스겔은 잡혀가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는 그거대로 또 보여주고 있고 그게 하나님 바쁘신 거예요. 자, 약속대로 전부 다 망해버렸는데 다니엘에게 알려줄 게 있고 에스겔에게 알려줄 게 있고 또 누구에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게 알려줄 게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가 마치게 되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소선지서로 가죠. 자, 미리 말씀드리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연결이 되질 않으면 소선지서는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여러분 그래야 이 페이지가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페이지가 연결되니까 그냥 연결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역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야 된다? 뭐로 봐야 된다? 의미로 봐야 된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6216. 자, 왕의 식사를 거절한 후에 채식하면서 환관이 됨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환관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옆에 있게 두는 거죠. 누구를요? 포로에서 잡아온 자들을.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난 다음에 그 조선에서 잡아온 국방부 장관 잘 쓰는 여러분 장군을 일본 천황이 자기 머리맡에 둘까요? 안 둘까요? 원수를 가까이 둬요? 안 둬요? 안 두죠.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누구를? 원수를 왕 옆에다 두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1장 21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자, 6217페이지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나오죠. 하나냐와 마사냐와 뭐 이렇게 또 다 이름이 나중에 또 다 바뀌지만은요. 자, 6217페이지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자, 여기 답입니다. 누가 지식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뭐와 뭐를? 모든 이상과 몽조, 꿈을 뭐 하더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21절 잘 보세요. 이것도 한 절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의미가 커요. 다니엘은 누구 언제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면 다니엘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시작되는 것도 봤고 바벨론이 뭐 하는 것도 끝장나는 것도 본 거죠. 망하는 것도. 그리고 새로운 나라 어느 나라? 고레스니까 페르시아, 메데와 파사가 서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아까 주어가 누구라 그랬죠? 누가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세상 나라가 강한 것이 아니라 무슨 나라가 강하다? 성민 나라가 강하다. 그러니까 의미로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교회 나라가 날 위해서 존재하고 이렇게 갖다 막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정하신 일을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어느 나라처럼? 바벨론처럼.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 교회에 정하신 뜻을 이루는 데 쓴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복음화가 돼요? 아니죠. 뭐 할 자도 있고 뭐 할 자도 있어요. 택할 자도 있고 남겨놓은 자도 있고 믿다가 떨어져 나갈 자도 있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분명히 어느 나라를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권력을 쓰는 거죠. 이 한마디 정리하기가 대학 다닐 때 이 말을 수십 번 되뇌이고 되뇌이는데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저한테 복음 전한 친구한테 그래도 좀 뭘 좀 집어 던지고 살아야지. 나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랬더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홍기야 너 근데 니 아직 성경 잘 모르잖아. 그래 모르지. 그 몇 개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 섭리 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니 알아서 해라.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테이프가 제가 그 집에 있으면서 이제 그 군복무하면서 이제 사서 했던 개수가 536개. 그 2년 안에 이제 다 들었죠. 근데 짱돌을 안 들고 싶더라고. 조금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나오면 이제 입에 개거품을 무는 거죠. 거품 물고 이 세상이 이래도 되느냐. 그래서 제 친구들은 몇 사람은 합천에 그 전 대통령 그 생가 불태우러 왔다가 붙잡히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것 정리 이 정도로 정리가 명쾌한 줄을 진짜 몰랐어요. 거기에 이제 질문 의문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귀한 말씀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 나라는 정리 같아요. 누구 용도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성민 나라. 그죠? 성민 나라를 위한 도구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다 마음 빼앗길 일은 없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꿈을 꾸게 하죠. 이것도 좀 재밌는데 여러분, 꿈을 바벨론에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앞으로 될 일을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내 친구에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저 같으면 다니엘만 보여주고 다니엘이 더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아까 이미 에스겔서에 보면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은 어느 나라 왕도 누구 이름을 알게 되게끔 돼 있어요. 이방 나라 왕도 누구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고 모르게 하고 보여주고 못 깨닫게 한 다음에 깨닫게 하는 다니엘을 보내서 누구를 소개해줘요? 여호와를 소개해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물론 하나님이 그런 총명함을 주셨겠지만 꿈 내용을 말하고 꿈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부터 맞춰보라는 거예요. 야, 내 어젯밤에 뭔 꿈을 꿨는지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누가 아니면 해석을 못하게. 예? 누가 아니면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점집에 뭐 저희들이 안 가겠지만 교회 안 다니실 때는 점집에 가끔 가시죠. 연초되시면. 예? 아니구나. 저는 몇 번 가보려고 하다가 한번 친구 따라 가봤어요. 또 뭐 학생들한테 돈은 안 받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뭐 요즘은 다 전부 다 또 컴퓨터로 하잖아요. 사실 또 다 확률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확률상으로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자, 다 쓸데없는 거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도저히 꿈을 해석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왕은 그래요. 왕이요, 도대체 이런 적이 없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까 왕이 대답하죠. 나한테 잘 보이려고 궁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그 꿈 내용을 가지고 누구든 그래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해서 꿈이 틀리면 너네들은 그거 내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왕이요, 고래 얘기했는데 왜 안 하셨냐고 또 이렇게 돌리니까 얘기도 안 하겠다. 그러면 내용까지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근데 모른다니까 다 뭐 하라 그랬죠? 다니엘도 포함되게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관들, 옆에 있는 자들, 이게 다니엘도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내시가 오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에스겔서하고 연관이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 6223. 6223. 하나님께 구하여 은밀한 것을 알게 된 찬양을 증언합니다. 자, 며칠 말미를 달라 그랬고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장 18절 볼까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간단한 연결이 돼요. 아까 에스겔이 어디에 있는 걸 보여줬어요? 하늘에 있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미리 붙잡혀 와 있는 다니엘에게도 뭘 보여줘요? 하늘에 있는 걸 보여줘. 그럼 이 두 개를 합하면 하늘에 있는 뭘 보여줘요? 성전과 통치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방인 땅, 12지파 분배된 땅 옆에 보면 누구도 같이 거예요? 이방의 지분도 있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누구 이름을 알려줘요?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고 대적들은 진멸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나중에 그 벨사살 왕이 아니라 무슨 왕이죠? 다니엘 측근들 속에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풀무불에 다시 던져서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을 다 진멸하죠. 그러니까 왕은 누구를 찬송하게 하고 다니엘 여가 있는 여호와를 찬송하게도 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어떻게 다 죽이고. 이게 에스더까지 바로 연결이 돼요.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백성인 페르시아 사람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다 죽게 해버리고 자기 백성들은 오히려 누구를 보호하는 왕이 되고 이방인인 유다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돼버리고. 막 그냥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면 머리가 엄청 혼돈스럽죠.
자, 볼까요? 기도하는 내용 한번 볼게요. 20절, 6.2.24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20절부터 23절까지 길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여기에서 제목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내가 주십시오가 아니라 결국은 주어를 확고하게 하죠. 누가 그렇게 하셨다? 주께서. 너무 분명하죠. 그러면서 내 나라가 멸망한다는 내용을 쭉 풀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2장 49절부터 2장 24절부터 49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49절까지 넘어가고요. 아까 제국 과정은 아시니까요. 6.2.3.5에 가시면 여러분 아까 그 머리부터 해서 내제국이 나왔잖아요. 그 내제국이 진행된다는 말은 어느 나라가 망해야 그 다음 나라가 돼요. 다니엘을 붙잡아 온 데는 바벨론인데 바벨론 그 다니엘을 붙잡아 오고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그 바벨론 나라가 뭐 해야 돼요? 망해야 무슨 나라가 와요? 나머지 나라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6.2.3.5에 가면 무엇을 멸하심? 그래서요 여기 보면 그 다니엘서 초반부 5장까지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 하면 1장에는 바벨론 첫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나오고요. 5장에 가면 바벨론 왕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뭘 알려주려는 거죠? 아까 여호와께서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신다 그랬죠? 왕을 뭐 하기도 하고 21절에 왕을 뭐 하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뭐 하신다? 세우신다. 폐하기도 하고 세우신다. 성경 본문을 많이 보셔야 되는 게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런 본문 결정적인 구절들이 안 찾고도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우리가 공감이 되면 참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우리가 더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했을 때 성경을 안 보고라도 어디에 나타난 언어를 가지고 교제를 하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자, 저는 그 힌트를 어디서 봤냐 하면 이거요. 이거요. 이 요절. 57개 요절. 아까 우리 에스겔 요절 어제부터 확인했지만 요절 맞죠, 그거? 다 담잖아요, 에스겔을. 다니엘서 요절 안 읽었네요. 좀 이따 우리 잠시 쉬셨다가 다니엘 4장 17절 요절인지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 제국을 끝장을 내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요. 5장에서 다니엘서가 끝나도 돼요. 근데 의미로 보면 끝나면 안 돼요. 왜 끝나면 안 되죠?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목적이 무슨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민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좀 쉬셨다고